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책을 바탕으로 저 까마득한 옛날 구석기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. 특히 그 사냥꾼들의 어떤 영적인 세계, 그 흔적을 찾아보는 거죠. 네. 이게 수만 년 전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글자 같은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요. 남겨진 거라고 뭐 동굴벽화나 뼈 조각 같은 유물들 뿐인데 이걸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. 그렇죠. 그냥 유물만 봐서는 상상하기 힘든데요. 네. 그래서 엘리아데는 그 유물 너머의 경험, 특히 그 종교적인 경험에 주목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뭐랄까, 단순히 주술 이런 걸 넘어서서 그 황홀경 체험, 트랜스 상태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네, 들어본 것 같아요. 영혼이 몸을 떠나서 다른 세계를 다니고 뭐 영적 존재랑 만나고 이런 고대의 어떤 기술, 체계,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본 거죠. 흥미롭네요. 그럼 그 유명한 동굴벽화부터 시작해볼까요? 라스코나 트루아 프레르 동굴 같은 곳들이요. 근데 왜 그렇게 깊고 어둡고 들어가기도 힘든 곳에 그림을 그렸을까요? 그게 중요해요. 위치 자체가요. 그냥 아무 데나 그린 게 아니라 아주 깊숙한 곳. 이건 거기가 일상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죠. 아, 뭔가 특별한 장소. 네, 뭐 비밀 의뢰라던가 아니면 입문식 같은 거. 그런 신성한 장소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. 게다가 수천 년 동안 계속 비슷한 그림, 특히 동물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도 그냥 넘길 순 없죠. 트루아 프레르 동굴의 대주술사 그림은 진짜 이상하게 생겼잖아요. 뭐 사슴뿔 달고 올빼미 얼굴에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반인반수 모습. 이건 뭘까요, 대체? 그게 참 해석이 분분한데요. 엘리아데는 한 두 가지 가능성을 봐요. 하나는 그 자체가 어떤 동물의 수호신일 수 있다는 거. 동물들의 생명을 다스리는 존재요. 아, 신 같은 존재요? 네. 아니면 다른 하나는 샤먼이 그 황홀경 상태에서 동물 영이랑 합쳐지거나 그 힘을 빌리려고 변신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. 변신이요? 네. 이런 모티프는 사실 후대 샤머니즘에서도 많이 보이거든요. 그렇군요. 아, 라스코 동굴 지하에 있는 그 그림도 진짜 유명하잖아요. 창 맞은 들수 앞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고 옆에 새가 있고. 아, 네네. 그 장면이요. 처음엔 그냥 사냥하다 사고 난 걸로 봤죠. 네,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. 근데 이제 키르기너나 엘리아데 같은 학자들은 다르게 본 거예요. 이게 어쩌면 샤머니즘 의례, 그 탈원 상태를 그린 거다. 이렇게요. 탈원이요. 그게 아까 말씀하신 황홀경?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남자가 죽은 게 아니라 아주 깊은 트랜스 상태에 빠진 거고요. 그 영혼이 아마 저 새 모양으로 상징되는 수호 정령의 도움을 받아서 몸 밖으로 나가 영적 세계를 여행하는 중일 수 있다는 거죠. 와, 그럼 저 새가 그냥 새가 아니라 영혼이나 뭐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사냥 성공을 빌거나 뭐 공동체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는 그런 장면일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. 와, 그냥 사냥 사고 그림으로 보는 거랑은 뭐 차원이 다른데요? 네. 그래서 이 그림 하나에 영혼의 비행, 동물 정령, 황홀경 이런 샤머니즘의 핵심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. 그러고 보니까 아까 뼈 얘기도 하셨잖아요.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? 네, 아주 밀접하죠. 이런 황홀경 상태에서 샤먼은 사물의 어떤 보이지 않는 본질, 예를 들면 동물의 뼈대 같은 걸 꿰뚫어 본다고 믿었거든요. 뼈대를 본다고요? 네, 그리고 이 믿음이 당시 사람들이 뼈를 대하는 태도랑 연결되는 거죠. 많은 사냥 문화에서 뼈는 생명의 정수, 뭐랄까 생명의 씨앗 같은 걸로 여겨졌어요. 아, 살이랑 피는 없어져도 뼈만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. 뭐 이런 건가요? 그렇죠. 동물의 수호신이 그 뼈를 가지고 동물을 다시 만들어낸다. 뭐 이렇게 믿었을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사냥한 동물의 머리뼈나 긴 뼈 같은 걸 따로 모아서 보관하는 의뢰들이 발견되는데 이게 그냥 기념품이 아니라는 거죠. 생명의 순환, 재생, 이런 걸 믿었던 종교적인 행위였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야, 종합해보면 동굴 벽화의 위치나 그 기이한 그림들, 그리고 뼈 의뢰까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원시적인 미신 수준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복잡한 정신세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. 핵심은 그거예요. 엘리아데가 말하고 싶은 건 그냥 옛날에도 종교가 있었다 이게 아니고요. 인간 의식의 어떤 근본적인 특징, 그러니까 현실 너머의 세계를 탐험하고 영적인 존재와 교류하려는 그 욕구가 이미 수만 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. 이 황홀경 체험 능력이요. 동굴 벽화나 뼈 위려는 바로 그런 고대 영적 기술과 세계관의 뭐랄까 희미하지만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. 와, 정말 아득한 옛날인데요.
지금 우리랑은 정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느꼈을 것 같아요. 인간, 동물, 영혼의 경계 같은 것도 훨씬 흐릿했을 것 같고요. 그렇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여러분께도. 만약 엘리아드의 해석처럼 이런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이 우리 인류 정신의 정말 깊은 뿌리라면요. 과연 그 고대의 경험 방식이나 상징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종교나 예술, 심지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에까지 어떤 식으로든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네,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죠.